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내게로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예수님을 태워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의 등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예수님을 타게 했으며 길바닥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환영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만세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리면서 환영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큐리오스이고 그 뜻은 주인, 또 나의 모든 전체를 소유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온 우주,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죠. 이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송축하면서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 거기에 대한 동의,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손발,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 건강 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다시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말 악을 떠난 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들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긴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재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10 자녀가 장남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그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물질이 한꺼번에 다 날아간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10 자녀 하나도 남김없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욥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취하신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는 긍정, 그렇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가 동의,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런 말씀 앞에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건 비신앙이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주셨으니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두가시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두가실 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애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대기 속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날마다 호흡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 목적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어느 조사기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 6%만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고 있다. 나머지 94%는 모른다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 목적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 몸의 구조 가운데서 특히 그 흔적기관이라고 하는 불렸던 것이 있습니다. 흔적기관. 가령 맹장이나 또는 편도선이나 혹은 흉선이나 또는 송과선 같은 거, 또 그 밖에도 많은 우리의 흔적기관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오랜 진화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그 기능이 사라져서 그 흔적만 남은 것으로 그들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에는 몰랐던 이 흔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적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맹장이죠. 맹장은 과거에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맹장이 좀 아프면 그냥 바로 떼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떼는 사람도 있죠. 맹장, 배 개복한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순간에 그냥 맹장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장이라고 하는 것이 소장과 대장의 접경 지점에 있으면서 인체 면역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체에 필요한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대장 내에 자리 잡는 것을 조절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대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있도록 거기서 창과 같이 거기서 필요하면 넣어주기도 하고 더 많으면 뽑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맹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도선, 또 흉선, 이것도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그 발견인 것입니다. 송가선이라고 해서 우리 대뇌 속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송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리듬과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건 왜 이런 게 있지? 불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필요하니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이 타신 나귀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많은 나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주님을 태웠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태운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주님을 자기 등에 태운 순간 이 나귀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줍니다. 나귀가 그 겉옷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상대방으로서 깔아서 거기를 상대방이 걸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자기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한번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레드 카펫을 한번 카펫을 밟아보는 것이래요. 그것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라는 겁니다. 레드 카펫. 유명 인사들, 스타들 아주 옷을 쫙 입고 멋진 모습으로 레드 카펫 쫙 밟은 것을 카메라 기자들 쫙 하고 막 촬영들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스타는 그 드레스를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죠. 이 나귀는
당시의 카펫들, 레드 카펫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는 거기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태웠기 때문에, 주님을 태우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딘가에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상가면 굉장히 고민스럽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당신의 종들을 붙잡아서 쓰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주님 손에 내가 지금 붙잡혀 쓰임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장령으로 나를 붙잡아 지금도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하는 것이죠.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세가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 마른 막대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 지팡이를 잡게 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쳤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니까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담대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뱀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놀라워하는 그 바로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재앙을 내리지요.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개구리를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쏟게 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면서 눈이 먼 맹인, 정말 불행하게 생각하고 저런 정말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인데 그 나면서 눈이 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건강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만 가난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냥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물질, 재능, 주님을 위해서 쓰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것이 그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보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태웠기 때문이죠. 나귀가 주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누가 나귀를 그렇게 대접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각국에서 보낸 대사들이 있죠. 미국에서,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각국에서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보낸 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대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장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강대국 대사들이에요. 그리고 약소국 그 대사들은 저 끝에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대사와 뭐 5분간 또는 뭐 얼마 동안 이야기했다 보면 대부분 강대국들 대사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인물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나라에서 대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에게 특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사직을 그만두면 더 이상 그들에게 특권을 주거나 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하고 정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대하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일이,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받은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가운데서도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고온에서 구워낸 도자기는요 잘 안 깨지죠. 웬만큼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는데 질그릇은요 조금만 손을 대면 깨집니다. 약하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면 소중하게 여기죠. 떨어뜨릴까 봐, 깨질까 봐.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면, 성령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만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고쳐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준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도 하고 또 질병 치료받고 계시기도 하고 또 내일 모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하나님 내게 건강의 은혜, 회복의 은혜, 축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고쳐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준비시켜서 쓰신다니까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필요하면 물질도, 필요하면 건강도,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에요. 쓸모없는 것은요,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라고, 이건 사람의 소리 아니라고 막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헤롯을 향해서 막 찬사를 보냅니다. 그때 헤롯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쳐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도, 내가 이만큼 배운 것도, 내가 이만큼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도록 자신을 더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그냥 우리가 갖고 있다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이 주신 자는 많이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주인이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께서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또 2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파묻고 있다가 주인 앞에 그걸 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를 책망하죠. 그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어라. 우리에게 생명, 건강, 물질, 지혜, 지식,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마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 좋은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영성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까닭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헛되지 않는다.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헛되다. 성경을 보면 전도서를 보십시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이 헛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6절도요.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정말 배고픈 시절 정말 온 가족들이 누렇게 굶어서 먹지 못해서 떠 있는데도 종자 씨앗을 꼭 아낍니다. 봄에 그것을 심어야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야 온 가족이 사니까.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배고픈 시절을 지내면서 그 종자만은 다 간직하고 있죠. 그러다 봄이 되면 밭을 파고 잘 이렇게 해서 씨앗을 정성껏 뿌립니다. 그 뿌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제발 잘 심어져서 잘 자라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심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고요, 찬양으로 심고요, 봉사로 심고요, 헌금하면서 심고요, 전도하면서 심고요, 다 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심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믿음은 심는 거예요.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심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정성으로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간에 교회에 나와서 꼭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간에 교회 와서 정성껏 성도들이 앉을 자리 다 닦고 쓸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거두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두렵죠. 왜 안 두렵습니까? 다 위험하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정성으로 예배 드리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판단 못해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것이죠. 몸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너무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시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늘의 엮임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누가 세상을 떠나셨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든지 그럴 때 흥청망청 뛰놀고 기뻐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즐기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고난주간,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좀 마음을 좀 경건하게 하고 취미 오락 세상 즐거움 조금 멀리하고 또 금식도 좀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낸다면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제단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나와서 하실 수 있는 분들 교회 나와서 하시고 정 어려우시면 집에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제단을 지키시고 그것도 힘들면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보낸 링크를 통해서 제단을 함께 쌓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보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욱 믿음에 굳게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보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로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육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에게 할례하는 은혜복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